11월부터 이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점점 활동을 좀 풀어주고 제한을 좀 완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가 좀 활력을 찾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변이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좀 경색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국민과의 소통에서 확진자가 5,000명이 나오든 10,000명이 나오든지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경색된 우리 한국 교회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종부세라고 그래가지고 종합부동산 세금을 말하죠. 작은 교회들은 세를 들어 살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를 들어 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대형 교회에서 큰 부지를 가지고 있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 폭탄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좀 과하게 부과해서 또 이 대형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국민 정서를 순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국민 정서가 순화시키고 국민의 정서가 국가와 정부가 그 실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순응하도록 잘 돕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또 교회고, 또 정부가 손을 미치지 못하는 곳을 교회 기관들이 움직여서 가난한 사람, 소외계층을 돕고 또 어려를 돕고 이렇게 바퍼 공동체, 기타 여러 가지 북한 선교, 이런 모든 정부에서 손이 미치지 못한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교회 기관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어디 가고 교회 종부세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다. 마땅히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일부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 순응하도록 순화운동을 하는 이 종교에게 과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좀 부당하다.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부당한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중요 사찰 같은 데서는 담장이 무너지거나 기와가 파손되면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새로 사찰을 지어도 옛날식 우리 한국 전통 방식으로 지으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어줍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건축한 데는 일전도 안 붙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에 있는 창세기 32강 소돔의 제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제로는 에이즈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18장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의 대화를 통해서 그 중보의 대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영접하셨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 땅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내가 너에게는 이것을 알려주겠다 해서 만약에 그런다면 롯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중보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그 10명까지 50명에서 10명으로 압축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압축하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제초소로 돌아왔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두 천사는 18장 1절에 2절에는 두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가끔 두 천사, 사람과 천사라는 말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또 어떤 데는 두 천사, 또 두 사람 이렇게 표현해서 번갈아 가면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두 천사는 날이 저물 때라고 말합니다. 날이 저물 때 소돔에 도착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소돔 사람들의 절망적인 타락과 부패를 시사해 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어두워져, 밤이 되어 가지고 이제 어두워진다. 다시 말하면 타락의 종말을 예고하는 그런 단어이다. 그러니까 저녁 때 도착했다라는 것은 곧 어둠이 짙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은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는 절망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자식들 뭐 이런 것처럼 어둠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는 절망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누운 사랑의 제자 요한에게 주님께 여쭈어라. 그러니까 지금 성만찬 이후에 사랑의 제자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품에 누워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서는 대답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아마 뉘앙스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제자에게는 말씀해 줄 것 같으니까 지금 눈짓으로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에게 야 주님이 누가 우리를 팔자인가를 물어봐라. 그렇게 지금 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누운 사랑의 제자 요한에게 주님께 여쭤라. 누가 우리 중 예수를 팔자인지를 묻게 하자.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끝난 중에 이 중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어봐요.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이 사랑의 제자인 요한에게 누가 물어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떡을 한 찍어가지고 떡을 일종의 꿀 같은 것이죠. 그 단 식초 같은 것을 말하죠. 떡을 찍어가지고 내가 주는 그니라 그러면서 곧바로 주님께서 떡을 찍어가지고 그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주니라 그니라 그렇게 떡을 줬어요. 그런 내용이죠.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걸 주면서 내가 하려고 계획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들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쓴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돈계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돈을 아마 회계의 밝은 이제의 밝은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아주 이익에 영리 목적으로는 아주 밝은 사람이었는지 모르죠. 오늘날 가끔 교회를 이게 보게 되면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맡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재정을 맡으면 마치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지출 결의를 내면 그냥 그 순서에 의해서 그 재정부장이라든가 목사님의 이 허가를 맡은 다음에 그 결제를 맡은 다음에 지출하면 되는데 마치 꼭 자기 돈을 주는 것 마냥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이 대목에서 시사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앉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빨리 너는 그 일을 해라 하니까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아마 우리가 유월절날 쓰실 어떤 물건을 사러 간 줄 아는 거나 아니면은 주님께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구제를 하는 줄로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뭐요? 우리의 종말은 밤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가 동시에 그들 앞에는 뭐요? 땀을 흘려야만 소사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곧바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곧바로 어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곧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사람은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에 밤이 깊게 되는 타락이 이어질 수밖에, 심판이 있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의로운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한 도달했을 때에 두 천사가 도달했는데 마치 이때 롯은 누구죠? 롯은 바로 성문에 앉았더라고 말해요. 성문에 앉았다가 부주중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된 롯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래서 원래 엎드려 절한다라는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경배라는 말을 대신에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했다라고 하는 것, 세 천사가 왔을 때 창세기 17장에서는 말할 때는 바로 18장에서 말할 때는 바로 경배로 표현해도 되지만 여기서 두 천사에게 절했다라는 말은 경배의 대상이 아닌, 다시 말하면 최대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의미로 절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주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강청하여 집으로 들여 무교병을 대접하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바로 이 롯도 바로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18장에서의 아브라함은 바로 세 천사를 영접해가지고 뭐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젖과 그리고 우유를 대접했다라고, 버터를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롯은 지금 뭐죠? 바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전병만 대접했다라는 게 아주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의 융숭한 대접에 비해서 이게 지금 의롭다는 롯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신명기 21장 19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15절을 보면은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하는 어떤 재판정이거나 아니면 치리자의 법정이기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서 4장 1절에도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더라는 말은 보아스가 그 지방의 장로로서의 재판관 자리에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이 지금 성문에 앉았다가 지금 두 천사를 영접했다는 말은 이 롯이 이 소돔에 와가지고 상당한 높은 지위에, 그가 하나님의 법을 많이 주장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치리자의 어떤 반열에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사건건, 네가 근본도 모르는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이방인이 우리 땅에 들어오더니 네가 우리들에게 법관이 되더니 이제 이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까지 너희가 지금 터치하느냐, 그런 내용이죠.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분명하게 지금 이 롯은 소돔성에서의 상당한 위치에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눕기 전이라는 말은 상당히 저녁 때 지금 이 소돔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눕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져서 잠자기 직전이라는 말이죠. 상당한 시간이 깊은 시간이었을 것을 말하죠. 소돔에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내놓으냐면 그 롯의 집에 들어간 두 명의 천사가 아마 그들이 눈여겨 낯선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낯선 두 청년은 아주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옷도 깔끔하게 흰 옷을 입어서 아주 미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는 이유는 바로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상관하리라는 내가 그들을 내놓으라는 이유는 내가 저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상관이라는 말은 어떤 관계를 갖겠다라는 말이에요. 원래적인 의미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체험적인 인식 상태. 내가 저들과의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저들을 깊이 인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문화적 표현으로는 성적 관계를 갖는 안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소돔 사람들의 요구는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남색. 다시 말하면 남색이라는 말은 영어로 소돔이라는 뜻이에요. 소돔이는 소돔마이트라는 두 가지의 단어로 쓰고 있는데 남색을 하는 사람들, 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소돔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저 사람들은 소돔이라고 하는 바로 남색을 하는 사람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로 소돔이, 그 다음에 소돔마이트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특별한 성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돔마이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소돔이나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을 부를 때 소돔이라고 말해요. 소돔이라는 뜻은 저들은 남색을 즐기는 사람들, 동성연애를 즐기는 사람들,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특별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소돔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영어의 단어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때문에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성적인 타락을 가져왔는가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 기준은 물질이 많고 적고, 물론 탐욕도 경계시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창조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앞선에도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 질서를 문란케 하면은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의 기준이 창조 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소돔이라는, 그리고 소돔마이트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라는 상태를 우리가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손님의 안전을, 그런 지금 내놓으라고 소동을 하는 상태에서 이 롯이 6절 7절 하면 지금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지금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중동 근처에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중동 근처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간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이 날마다 소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날마다 그들이 눈만 뜨면 그 소돔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의로운 행동이 아닌 불법한 행동, 불법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롯은 자기 거처를 옮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와서 이 사는 곳이 지금 이게 믿음의 덕이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우리는 맹모삼천지교라는 내용을 보죠. 그 맹자 자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3번이나 거처를 옮겼다라고 하는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거기서도 많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곳에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이게 거하는 것이 날마다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격동시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게 거처를 옮겨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그냥 함께 도매금으로 같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은이 그들의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노시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직장이 됐든 우리가 사는 거처가 되었든 내가 사귀는 친구가 되었든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를 떠나야 돼요. 그 사람과 교제를 끊어야 돼요. 그 직장에 만약에 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감한 처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호구지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노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문을 부수려고 길을 틀려는 그때 두 천사의 계급으로 놋을 대문 안으로 들인 후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적입니다. 동성애는 로마서 1장 26절에 27절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보면 그 성욕이 불릴 듯하고 여자들도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역으로 쓴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성적 취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명시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순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살 때에 우리의 인체의 역반응으로서 어떠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상당한 부흥이라고 하는 바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가 나타난다고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적의 잘못된 에이즈의 기원이 바로 저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 파생되었고, 원래의 근원은 바로 함족이라고 하는 얼굴이 검은 사람들에게 파송되어 그 기원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잘못된 성적 취향은 반드시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죠. 서울시에서 물론 박원순 씨가 시장을 할 때입니다. 교회 단체에서 집회를 하겠다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교회에서 하겠다면 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동성연애자들이 카니발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일정을 취소시키고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집회는 허락해줘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저 서울 이태원이라는 곳에 가보면 거의 전부 게이바라고 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이태원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어디서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수도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지금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워져 있는, 지금 소돔과 같은 상태가 지금 곧 우리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은 훈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를 동반하는 것이며, 이는 함족과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앞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주적인 대심판의 노아의 방주 역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국지적인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네 성읍만 멸살시키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것 때문에 그 주변의 성읍까지도 지금 다 타락시켜가는 거예요. 부패되어가는 것이에요. 마치 쉽게 말해 밀가루 섬 아래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그걸 온 누룩을 밀가루를 다 쉽게 부풀게 한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다시 말해 소돔이라는 사람들이 그 주변의 그 주변의 성읍까지 전부 다 부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바로 국지적인 것이지만 우주적인 전 세계의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우주적인 대심판은 노아의 방주, 전 세계를 다 물로 잠가버렸을 때를 말하죠. 이게 우주적인 심판이라 말하죠. 노아의 방주 역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들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그 세상을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 노아에게는 바로 의로운 노아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거대한 방주를 지었다고 말하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심판을 할 때도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죠. 이것을 우리는 민수기서에서 잘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네피림인데 여기서도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지고 있어요. 차마 성경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말을 담기가 어려워서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잉태되었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 탄생됩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고대의 키가 큰 아주 장대한 그런 쉽게 말하는 거인을 낳았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치 쉽게 말하는 믿음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와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심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녀들과 결혼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너희가 합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찌 그리스도인이 베리알과 합할 수 있겠느냐?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노아의 심판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심판을 할 때도 뭔가 지금 역기능, 잘못된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했다고 심판하실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대의 용사라고 하는 장대한 거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여기서도 잘못된 뭔가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을 지으신 것이 후회할 정도의 어떤 그 큰 잘못이 이루어진 것은 이게 창조 질서에 지금 엄청난 물려 어떤 변이종인 인간이 탄생되었다라는 걸 말해요. 그렇잖아요. 거인이라고 하는 변이종의 사람이 탄생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국지적이었지만 잘못된 성문화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러죠. 여기서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랬더라.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든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보통적이에요. 보편적인 거 다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지금 독특한 어떤 성문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또 28절 노세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기서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의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남자, 두 부부가 같은 잠자리에 누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도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 노새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노새처는 바로 이 두 천사의 구원을 통해서 지금 두 딸과 롯은 지금 자기 그리고 처도 이게 지금 소알성을 향해서 이게 손을 잡고 나가고 있죠. 근데 뭐요? 롯은 이 롯의 아내는 바로 소돔에 있었던 그 쾌락과 소돔에 남겨둔 자기 재산을 이게 잊지 못해가지고 쾌락을 잊지 못해서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됐대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지금 교훈을 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노아의 때도 이와 같이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노새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할 때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밑에 일은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에 지금 안에 금은 보화가 있어요. 근데 그날에 그 사람이 지붕 위에 있었으면 갑자기 그것을 지금 내가 금은 보화라든가 세간에 귀중한 것을 가지러 내려가. 집문서는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동차 키는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내리고 갈 시간이 없는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질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갑작스럽게 뭔가를 대처할 만한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아주 급박하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을 말하죠. 그날에 만일 사람의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노새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잃을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려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 깨닫지 못하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지난번에 언제 한번 설교를 드린 것 같지만은 저 상류의 나이아가라 폭포의 상류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 잔잔함 같이 그것이 어느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 같지만 바로 하주 폭포가 있는 그 낙차가 있는 곳에 바로 300m나 400m 전에는 갑자기 급류가 흐려가지고 그냥 팍 떨어져 버린 것 같이 갑자기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때와 같이 평안하다 할 때 같은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우주적이든지 국지적인 것이든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어둠의 저녁 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노새 집에 와서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밤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그 온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갖다가 멸망해버릴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로 주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그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시대의 경점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점, 어느 시점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오늘 창세기 19장과 창세기 6장 4절에서 나오는 바로 노아의 방주와 다시 말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거기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동성연애라고 하는 성적 타락의 문제, 다시 말하면 독특한 성적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유배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늘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죽기까지 하는 그 신앙을 지켜서 우리가 믿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창세기 19장 32강을 통해서 하나님 소돔과의 고모라의 하나님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어느 때 이와 같은 상황이 임할지 모르므로 너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세마포의 옷을 덧입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